장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소예요. 마사다가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긴 요새에 숨어 있으면은 누구도 못 올라오겠죠. 천연 요새들이 되는 거예요. 마사다가 바로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 마사다가 나옵니다. 마사다를 지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사막일 것 같아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원래 여러분들 일정에 뭐냐면 조망이니까요. 쳐다보고 간단히 설명만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때까지만 주무시지 말고 그 뒤에는 또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소가 뭐라고요? 이름이? 엔게디. 아까 게디 봤어요? 게디? 네. 게디도 보고서 이제 엔게디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게디 같은 사람이에요. 자, N은 셈이라는 것. 아인이 연계형이 되면은 N이 됩니다. 우리 아까 진흙구덩이 봤죠? 진흙구덩이 왼쪽에 보면 저런 구덩이들이 많아갖고 저게 빠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전적에서는 역청구덩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역청구덩이는 화산이 막 용암 오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바다 맨 뒤에도, 맨 아래 남쪽에도 그런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화산 폭발할 때, 근데 폭발하면서 아마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흙구덩이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유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기 북쪽, 지중해 북쪽 바다 근처에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발견됐다고 개발을 못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스라엘 핵, 그게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유전으로 사용이 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실 원조 국가거든요. 먼저 받아서 밖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많이 받아갖고 사는 국가였는데,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 무슨 장막을 쳐놓은 것 같지 않아요? 장막을 쳐놓고요. 모르게 저는 미국 그랜드 캐년을 안 가봐서 그런데 그랜드 캐년 밑에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랜드 캐년은 더 우람하고요. 여기는 좀 적다 생각하십니다. 온천도 나와요. 우리 온천 여기 더우니까 온천 나오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정면으로 지금 11시 방향 정도에 뭐 야전하고 있는 장소 있죠? 네. 저기가 온천입니다. 엔게디 온천이에요. 네. 원래 제가 20년 전 공부할 때만 해도 물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물이 점점 빠져서 저기 끝에까지 가면 그래갖고 코끼리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하도 멀리 있어가지고 점점 물이 빠져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온천이 여기 있었는데 요 바로 앞에까지 사이에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만들 때는. 그런데 이 사이가 점점 줄어들고 초리까지 내려가고. 자, 오른쪽에 온천 나오는 장소 보고 있고요. 왼쪽에서 온천 장소 들어가고. 유황 냄새가 확 나요. 유황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유황이 역선 밖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서 주순 유황과 불빛불을 밤에 태웠는데 푸른색 불빛이 확 부를 정도로 지금도 불에 타면은 불에 대면은 여기 유황불이 납니다. 산지로 올라가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마 지었을 만한 시라고 한다면은 10편, 18편 같은 시가 아닐까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가 나는 주는 나의 요새시며 안성이시며 산성이시며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곳에서 그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노래가 이런 데 올라가면 나올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참 대단했던 것은요. 여기 올라가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울왕도 아예 꿈도 못 꿔요. 여기 너무 요새가 견고해가. 그런데 다윗은 이 요새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나의 힘은 또 나의 요새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려울 때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여기 제일 안전한 요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라고 하는 고백을 확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새 아사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둘러서 획득되지 다윗이 아마 아사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사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다윗 이야기보다 뭐 때문에 더 유명합니까? 950년가량의 사람들이 마지막 항전을 한 장소로 유명하죠. 요세푸스 글에 나오는 것인데 이곳에서 로마 군대 대항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어요. 항전을 하다가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로마가 저 뒤편에서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걸 램파트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어 갔고요. 그 위로 공성망치를 올렸는데 그 공성망치 결국 성이 한강될 것 같으니까 밤에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모여갖고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택지라면 여기 요새를 만든 이유는 또 간단하겠죠. 이쪽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요새를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고 다윗 때는 그의 부모님들을 이 길하네셋라고 여겨지는 요새 모압 왕한테 맡겨두고 부모님들 맡겨두고 자기는 이 요새에 와 있었던 겁니다.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간 선지자가 여기 있지 말고 그다음 산지로 올라가고 사람들과 함께하라 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다 올라가기 우리 함께 자결을 하자. 그래갖고 10명이 뽑혀갖고 각기 이제 남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가족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0명이 뽑혀갖고 남자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명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갖고 그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게 요세푸스 글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세푸스 생애를 보면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다 죽이기로 해놓고 2명만 남아놓고서 요세푸스가 그걸 포기를 해요.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는 안 죽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10명 아까 제비를 던졌다 그랬죠? 그 10명의 명단이 나왔어요. 명단이 제비를 뽑았던 명단이 나왔고 그게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도 이제 마사다 하면은 그 10명 이 마지막 항전까지 열심당원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 만들었던 그런 글들도 남아있고요. 열심당원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헤롯이 만들어 놓았던 궁전 저기 오른쪽에 보면 3단위로 끝에 돼 있을 거예요. 북쪽 하나 계단처럼 보이세요? 거기가 헤롯 궁전들이에요. 하나 둘 셋 궁전이 있었던 헤롯 궁전이 있었던 것. 북쪽에가 아무래도 시원하기 때문에요. 북쪽에다 궁전을 헤롯이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다 만들어 놨냐? 동쪽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헤롯이 원래 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 하스모니아 왕가의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해갖고 쳐들어왔고 헤롯이 쫓겨갖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몰래 빠져나가고 여기 나바티아에 가갖고 자기 어머니의 그 고향이죠. 나바티아에 가갖고 이 이집트를 거쳐갖고 로마로 갔고 로마의 언론에 허락을 받아갖고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숨겨놨던 가족들을 다시 여기서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라서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라서 언제 왕위를 찬탈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피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사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로마인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으면 항상 따라다니게 무슨 건축물이 있다고요? 했어요? 목욕탕. 이 목욕탕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얼마예요? 목욕탕을 이 위에까지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궁전 사우나 시설 이런 것들을 저 위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열심당원들이 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니까 여기까지 와갖고 이 지역을 사용해갖고 싸웠던 흔적들이 나와요. 올데포로 싸웠죠. 어떤 흔적들이 위에 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성경 신약 시대 사도행전이 쓰여질 그 무렵에 마사다의 전투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기신했던 노새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사다를 통해 가고 내려가는 남쪽은 왼쪽은 물이 거의 말랐죠. 그래서 사해바다 남쪽은 거의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물이 없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홍해 물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 말라있고, 이 물은 왜 이렇게 말랐느냐? 한국에 가면 공장들이 많아요. 여기 다 화장품 공장, 뭐 무슨 공장이 갖고 물을 다 갖다 쓰는 바람에 물은 안 내려오는데 물만 갖다 써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물이 고갈이 되고 뭐 증류를 시켜갖고 물을 얻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얻는데요. 뭐 마그네슘, 포타슘 뭐 이런 걸 얻는데 반도체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물질들이 사해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웬만해서 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전략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들 때 요르단 쪽에서 수입한대요. 요르단이 좀 싸니까. 요르단에서 수입하는. 말 들었나요 이거? 아니요. 요르단 쪽에서 요르단 쪽에서 얘기 안 해주나요? 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고. 어쨌든 여기서 수입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도구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 나오고요. 포타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공기, 호흡기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아라드 여러분 물론 주무실장들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면서 포타슘 오해라서 기관지 치료하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광물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고, 여기 있는 광물질이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돼갖고 비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이 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말라갖고 의도적으로 북쪽에서 물을 펌프를 해갖고 지금 이런 호텔들 때문에 물을 일부러 이쪽에다 쏟아 넣어버렸어요. 쏟아 넣어갖고 지금 어느 정도 수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싹 마릅니다. 일부러 막 막아갖고 지금 해놨죠. 이런 뒷산반도 있는 곳. 혓바닥만. 자, 이 길을 따라서 1시간 정도 가는데요.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아란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쭉 올라가고 아란까지 가겠습니다. A시 정도까지 도착하는데 자유롭게 시간 가지시면서 마지막 사해바다를 좀 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세동굴 공사 중에. 공사 중이에요. 자, 이 건너편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유다의 광야에서 가로질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브엘세바 아라드 쪽 가는데요. 왼쪽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가 하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오브라길 내려왔죠? 네. 이번에는 이
이게 남쪽인데요.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누대 광야 남쪽하고 내기부라고 하는 남방하고 경계 지점, 경계지점. 그것을 보면서 남방에서 이 물이 내려오는데요. 물을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쪽을 쭉 올라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험한 지역에서 막 지나갑니다. 다 군대 갔다 와고 용감해요. 아, 자, 오른쪽 사회 한번 보십시오. 이 근처가 이제 그돌라 오멜과 수동과 고무라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수동 고무라가 위치하고 있는 남쪽 지역. 이쪽 산 위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뭐가 공기점처럼 뭐가 올라오는 걸 봤다는 수동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걸 밖에서 누가 떨어진 물이 말라가고 이 칸칸이